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도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요, 화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은 화면 안 나오네요. 네,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이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이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17절입니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이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아사와 메아닷과 디몬과 드보와 벳디볼 라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48장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은 남유다를 둘러싼 모든 간접 국가까지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을 심판하는 이유와 모압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압은 롯의 두 딸 중에서 아버지를 강간해서 낳은 자녀들의 후손들입니다. 첫째 딸에게서 낳은 모압 족속이 되고요. 둘째 딸에서 낳은 자녀들이, 베나미에서 낳은 자녀들이 이제 암몬 족속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히브리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진출할 때 이들 민족들하고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현행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저들에게서 정복 대상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그런데 모압 왕은 발람을 사주하여서 저주를 내리는 등 적대감을 보입니다. 자기들의 동족이에요. 그렇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으니까 동족이고 정말 혈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모압은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모압은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이 굉장히 우리가 좀 이렇게 생소하지 않는 땅이죠. 룻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모압이 이렇게 잘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모압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있는데 재난당하고 수치당하고 무너지는 그 성읍들을 정말 상세하게 기록돼요. 어느 성경에도 볼 수 없도록 그 지역 이름이 수개가, 우리가 막 이름도 상수해서 더듬더듬 읽잖아요. 이런 이게 성읍들이 전부 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만큼 모압은 유명한 도시가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도시가 유명할까요? 아마 서울, 인천, 그리고 좀 부산, 좀 더 확장하면 제주도, 외국 사람들이 아마 이 정도밖에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모압에는 이렇게 많은 굉장히 많은 유명한 도시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들을 다 이렇게 거론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이제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시작하는데 11절은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했다. 그리고 포로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술이 그 찌꺼기에 있고, 여러분 술이 찌꺼기에 있다는 것은 발효돼서 다 가라앉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
한 번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래됐다. 여러분 포도주가 맛을 내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술통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라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외적의 침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제 재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고원지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더더구나 외적 침략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유로 모압은 오랫동안 아마 이 지역은 또 포도가 굉장히 고원지대의 포도가 굉장히 유명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가서 포도를 맛봤는데요. 우리나라 포도하고는 감히 뭐 상상을 못해요. 굉장히 달더라고요. 그래서 고원지대의 포도가 굉장히 맛있었는데 아마 포도로도 유명했던 지역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를 누리게 된 그들은 번영과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신을 만들어요.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이 신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들을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네,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이 말은요, 술을 옮겨 담는다 이런 말은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울여서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모압은 오랜 기간 동안 예부의 침략을 받지 않아 평안하고 정말 여기는 우리는 평안한 지역이야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모스 신에서 신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저주를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릇을 기울일 자라는 말은 포도주를 다른 곳에 옮길 자, 결국 이제 침략자, 그 다음에 심판, 전쟁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평온도 끝장이 나고 이제 너희들에게 전쟁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듯이 모압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에 베델이라는 임시 성전에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베델의 수치를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주신이었는데요. 이 그모스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요, 머리는 항소 모양하고 있었어요. 몸은 사람 모양하고 있었는데 이 그모스 신에게는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 사람을, 더군다나 마다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죄를 드렸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잡아들이면 그 신이 자기들에게 부강함과 또 그 다음에 안전함과 힘을 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모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모스가 우리에게 있는 한 그모스는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어리석게도 자신들의 자녀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그모스 신 안 섬기고 있을까? 이 시대도 그모스 신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자신의 부교와 영화 또 자기의 어떤 과시 이것으로 잡아 죽이기까지는 않지만 거의 죽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청소년 상담자들이 우리 엄마 때문에 죽겠어요. 우리 아빠 때문에 죽겠어요. 특히 엄마 아빠가 스펙이 좋으면요,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으면 더욱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그 스펙을 지켜드려야 되고 그 위치를 지켜드려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잔소리를 하죠. 이렇게 우리도 지금 알 수 없는,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욕심, 세상의 권력이라는 그모스 신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을 하면 신들과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패배한 나라의 신들은 그 형상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질질 끌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모스가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모스를 섬기던 제사장들도 함께 포로가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용사들이요 전투에 능한 군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하나님이 그냥 아주 포괄적으로 들어있는 여호와 만군 그러니까 만군이라는 것은 만 명의 군인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전 세계 온 세상의 통치자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분이 그 왕께서 이같이 말하였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들이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과 그 성읍들을 멸망시킬 자가 쳐들어오면 모압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뽑힌 용사들이 먼저 살육을 당하고 모압에서 섬기던 주신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도 다 함께 그리고 그 너희가 그렇게 이렇게 신뢰하고 섬기던 그 신이 또 꽁꽁 묶여서 질질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굉장히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때는요 굉장히 단호할 때 굉장히 무서울 때 이것을 감행할 때 정말 그 권위를 나타낼 때 이 말씀을 쓰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통치권은 나에게 있고 내가 주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3절 모압의 성읍들을 한 곳 한 곳 지명하죠. 이러면서 그 나라가 다 망했다. 그 성읍들이 다 망했다. 속속들이 그러니까 한 곳도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전부 다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한 곳도 안 미치는 곳이 없이 나는 그 너희들을 전부 다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말한다라는 의미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번복함이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만큼 권위 있는 자의 말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 말씀하시는 말이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정말 앞에서 이렇게 정말 서야 될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압의 멸망이 주변 국가들까지 널리 알려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다.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요.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요. 그러니까 모압은 참 유명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풍요로운 땅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그를 이루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멸망과 재앙으로 모압 주변 국가들은 모압 멸망에 대한 애도의 노래를 부를 것을 촉구합니다. 어찌하여 그 나라가 망했나.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러시아가 망한다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강대국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망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이 망하는 것은 결국 우리도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벌벌 떨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요. 모압을 아는 모든 자요. 그를 이루하며 말하기를 이렇게 노래하라 말합니다.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어찌 부러졌는고 이렇게 노래하라 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BC 582년의 2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은 망합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었고 정직한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그들을 잘 살게 해주었고 재앙에서 넘겨주었더니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가 우리 때문입니까?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이 경제 성장을 요주의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요. 정말 반세기 만에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유명한 대학이 좀 있습니까? 정말 잘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서울대학이 전 세계 40위권에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없어요. 정말. 정말.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잘 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정말 잘 살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못 살아서 너무 가난해서 뭐 옛날 얘기를 하면 지금 요즘 애들이 정말 믿질 않아요. 나는 아이들이 밥을 남기면 제가 엄마는 이 쌀밥 한 숟갈 얻어 먹으려고 엄청 눈치 봤다. 아버지 밥 쌀밥 좀 반 섞어 갖고 떠놓으면 제가 그 밥 먹고 싶어서 살짝 속에서 파먹고요. 살짝 이렇게 덮어놨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밥을 이렇게 남기냐. 그리고 제가 남는 밥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믿어요. 우리 아이가 그럼 엄마 라면 먹지 그랬냐고. 예. 그때 라면이 어디 있어. 나중에 라면 하나 생겼거든요. 라면 스프가 너무 맛있어서 동생들하고 제가 라면 하나에다가 국수 가득 넣어가지고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못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 먹을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부를 누리게 된 이유, 다 하나님의 덕분인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압과 같이 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압의 모든 이웃 민족아, 모압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아, 너희는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며 이렇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노래를 뭐 즐겁게 부르라는 게 아니라 애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막강하던 규, 그 지팡이, 그 화려하던 지휘봉이 꺾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휘봉이 꺾어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보면 유다 주민을 의인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습니다. 이 말은 누세 후손인 너희는 택함받지 못한 족속이었다고 비꼬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요새를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디본은 사해에서 동쪽으로 21km인데 아르논에서 북쪽으로는 6.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디반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들이여 길가에 서서 도망하는 자하고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어봐라. 너희들이 절대 망할 것 같지 않고 너희들의 그 부와 강대함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 물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모압이 수치를 당했다.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망했어요. 우리 집이 망했어요. 우리 가문이 망했어요.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모압이 어이없게도 함락되었다.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아르논 강가의 사람들에게 모압이 멸망하였다고 알려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날이 우리에게는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부를 축적하면 돈을 많이 모으면 뭐 이 집을 사서 이렇게 불리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망하면요 순식간에 망하더라고요. 저는 망해봐서 알거든요. 망해봐서 압니다. 순식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1절에서 24절까지는 19절에 알로엘이 도망하는 자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심판이 평지에 이르러나니 홀론과 아사와 메바와 디본과 느보와 벳디불라 다임과 기라다임과 벳가물과 벳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의 인근 각지의 모든 성읍들에게 망했다. 다 함락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압을 황폐하게 하고 성읍들을 사라지게 하고 장정들을 죽게 만들고 재난과 고난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어느 한 군데 성할 곳이 없이 모조리 폐허가 됩니다. 모압이 자랑하던 뿔이 잘리고 그 팔이 부러졌다는 말입니다.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황소의 뿔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권세가 힘이 상실된 것을 의미합니다. 팔이 부러졌다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모압은 손도 쓸 수도 없고 그 힘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어제 말씀의 본문에서 9절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어요. 어제 묵상하다가 모압에 날개를 주어 달아
마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개를 단다고, 사람이 날개가 있나요? 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날개일까요? 그런데 이것은 원어로 치즈인데요. 치즈인데 순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그 여호와께 성결하고 쓰여진 금속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판은 청색실로 묶어서 대제사장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제사장의 몸에. 그것처럼 비문이나 비석을 세워서 인력으로 피할 수 없는 파멸을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비석을 보고 또 이렇게 비문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모압 땅이 이렇게 멸망했구나, 절대로 멸망할 것 같지 않은 모압 땅이 멸망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아무리 부와 권력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뿔을 꺾으시고 팔을 부러뜨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지켜주고 나의 존재감을 높여줄 것이라고 생각한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지위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었던 실체 없는 우상과도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자랑이 되어야 되고, 그분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명예가 있으면 정말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미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압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나의 삶, 또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의 가정,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없는 나라, 이 나라들이 당할 뻔한 그 심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기억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재물도, 믿을 만한 어떤 우상도 우리의 만족과 안정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의 왕이신 주님 한 분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오직 주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저는 안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2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다 하고 안전하다, 이 안전은 계속 지속될 거다 말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술을 옮겨 닿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안전은 사라지고 깨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경고로 알고,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말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안을 오히려 두려움으로 여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한 것이 진짜 평안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아버지,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압이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아버지 권력과 또 아버지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들은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황폐당합니다. 아버지, 도시 구석구석까지 모두 다 황폐함을 당합니다. 모두 벽이 깨어지는 것처럼 깨어지고 아버지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압 땅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심판하신 같이 아버지 이 땅도 심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정말 경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날개를 달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날개를 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결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자로 아버지 부족함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5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시고 또 귀가하시고 직장에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하나님은 온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어미하신 주님의 경고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모압의 백성들처럼 내가 내 자식이 우상이고 내 자신이 우상이고 나의 직업이 우상이고 나의 권위와 나의 어떠한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쌓아놓은 평안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사단은 우리를 더욱더 부추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피할 바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나아갑니다. 주님의 온전하심으로만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정말 미련하고 아버지 약하여서 아버지 좀 더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권위를 갖게 되면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